네, 본문을 근거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추석이면은 극장가가 만원사례를 이루었죠. 7, 80년대 서울 변두리 삼루극장은 동시 상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500원 전후를 주면은 영화 2편을 보여주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그때 추석 즈음에 보았던 영화 2편이 떠올랐습니다. 한편은 미워도 다시 한번, 또 한편은 시바지라는 영화입니다. 이 2편의 영화 공통점은 한 남자와 두 여자 간의 사랑, 그리고 이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들입니다. 또 두 여성 간의 신분 격차에서 벌어지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관객들에게 분노와 눈물을 흘리게 해주었고, 이 두 영화는 대박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이 영화는 서울 국도극장 한 곳에서만 약 37만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가 68년 정도니까 약 400만 인구가 서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본 꼴이지요. 재개봉관, 재개봉관, 아까 말씀드린 동시상영, 이런 데서 상영을 다 합치면은 요즘으로 치면 쳐서 10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공전의 히트작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도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당시 지금은 장로가 되신 남진이라는 가수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이런 주제가를 불렀는데 그 주제가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지요. 이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했냐 하면은 후속편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69년도, 70년, 71편. 속편이 잇따르면서 총 4편의 시리즈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영화는 60년대 도시와 물결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네 가정과 남녀 관계를 조명한 영화였습니다. 얼마 전에 타기한 강수연 주연의 영화 이 시바지, 이 영화는 1987년 9월 9일 제44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해서 강수연을 월드스타로 만들어 놓은 영화이기도 하지요. 시바지는 조선시대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양반가의 엄한 구일이 빚어낸 양반과 천민 사이의 사랑과 버림받음에서 오는 신분 격차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바로 이 2편의 영화를 함축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례는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몸종과 하갈과 잠자리를 하라고 권면하지요. 아내 사라의 권유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하갈을 자신의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시바지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는 상전인 사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이에 격분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게 돼요. 창세기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달달달 볶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라의 바가지성 발언에 아브라함 또한 순간 기분이 팍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언제는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 임신을 하게 하라고 하더니 이제 하갈이 임신하니까 당신 나를 지금 질투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툭 내뱉죠. 그 내용이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은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몰라라 하는 반응을 보이자 사라는 임신한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계속되는 학대에 사라가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하갈이 도망친 걸 알고 사레는 질투에서 오는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레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는 그녀만의 고통이 또 시작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갈에게는 행복이지만 사라에게서 도망 나온 하갈은 고통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그 안에는 추석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추석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3천만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도로가 막히지만 오랜만에 부모님, 자식 간에 한 상에 모여 추석상을 맞이하는 그 소소한 행복, 고향의 일가 친척들에게 서로 정겨운 인사가 오가고 고향 친구들과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참 정겨운 광경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그간 자주 못 만난 지인들,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교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명절에 더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경제적 환경이 만만하지 못해서 마음만 있지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추석에 누리고 체험해야 할 행복 지수가 바닥을 보이고 차라리 추석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갈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처럼 추석 명절에 쓸쓸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레의 구박에 못 이겨 광야 들판을 헤매는 하갈의 심정은 그때 주인 마님 사레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씨바지가 뭐야, 임신을 하니까 질투해서 나를 구박하는구나. 하갈이 없어져서 행복을 느끼고 있을 그 시간에 하갈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하갈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갈,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본문 9절로 12절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반응하신 그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죠? 하갈이 학대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고통과 외로움의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하갈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살이 떨리는 체험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아멘. 보시는 하나님.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공동번역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즐거우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가정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보고 싶은 가족, 보고 싶은 친구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
가고 싶어도 휴전선에 가로막혀 부모 형제 간의 생사조차 모르는 실향민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게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말 못할 사연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명절을 맞이한 이 주일 아침에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듯 쫓겨난 하갈이 고통을 하는 채 광야를 헤매일 때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로 치자면 우리 같은 존재는 먼지 한 톨도 안 달 인간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면서도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적 통치 속에서도 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고통에 힘겨워 도망친 하갈이 광야를 서성이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11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종류의 고통일지라도 외로움일지라도 갈등 중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문제까지도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어떤 문제로 외롭습니까?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또한 하갈처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오시고 그녀를 축복하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문제의 고통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알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